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 신약성경 241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으십시다.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방금 저희들이 읽으면서도 조금 느끼는 거지만은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려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미 어떠한 것인가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렇지. 그래서 깨닫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좀 읽어보면은 결코 이게 쉽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설교자의 마음은 이걸 좀 어떻게 좀 잘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설명을 할까? 이제 이런 그 마음들이 너무 앞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설교집이나 이런 설명하는 것도 로마서에 대한 이런 설교집이나 주의하는 이런 그 책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로마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의 진수가 이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하려고 많은 이제 이 먼저 부름받은 종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안에도 보면은 우리가 1장에서 보았지만은 로마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지금 교회가 지금 생겨서 지금 이루어져서 이렇게
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런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많이 들었겠습니다마는 다시 내가 복음을 말하노니 너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내가 전하노니, 그래서 복음을 듣고 또 듣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제 참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막 읽고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하려고 이제 이러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묵상을 할 때는 그냥 이걸 다 접어두고요, 다 내려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주신 바울의 설교라고 그럴까요? 바울의 성경 공부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정말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읽는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이래 쭉 다시 읽으면서 이 내용만 잘 우선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담으면은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담긴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믿고, 이렇게 이제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잘 그 성령님을 못 믿으니까 제가 막 지금도 또 막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이 말씀의 원래 저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1절부터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이 말씀은요 그 바로 앞에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은, 그러면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그 유익이 있느냐, 이제 이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은 율법,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헬라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면은, 그러면은 유대인은 뭐가 좋냐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은, 그러면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어떤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는 거나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구원의 확신보다도 훨씬 더 셌어요. 구원의 확신이 강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장 2장 읽어봤지만은 그래서 그런 유대인이 받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언약 백성이라고 확신하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삶이 없다 이러면 또 그냥 또 살아가는, 율법 지키면서 살아가는 정도만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참, 그래서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대략 느낌이 오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것은 나타나는 어떤 윤리적인 율법을 조문을 지키는 행위보다도 언약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에 신실해야 되거든요. 그 언약이 내 생명, 내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은, 자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내가 자녀다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 생명부터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은 자녀로서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제 말씀까지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징표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할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면은 도대체 그러면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언약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 유대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말씀을 받은 이 자체가, 이것이 큰 유익이죠. 그렇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내가 경상남도 도청 도지사의 대리인으로 내가 여기 나왔어요. 아니면은 윤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내가 여기에 장유에 왔어요. 그러면 내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범사에 많으니 그 대통령의 그 뜻을 지금 가지고 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비유를 해보려고, 좀 깊이 느껴보려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맡은 하나님의 대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익 아닙니까? 그죠? 이게 유익이다. 그런데 3절, 어떤 자들이, 그런 유대인들 중에 어떤 말씀을 맡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 믿지 아니한다는 말은 원래 의미가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맡은 사람이 말씀을 맡겨준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나타내지 않고, 윤 대통령이 어떠한 말씀을 전했는가를 나타내지 않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냥 내가 여러분들에게 갑질만 하면은, 그죠? 그러면 나를 보낸 여러분, 제가 윤 대통령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더, 윤 대통령은 있는 것은 아는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꾸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자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윤 대통령이 어떤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내가 장유에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냈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죠? 그런데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대통령 뜻보다도 내가 그냥 내 갑질을 하고, 쉽게 말하면 했다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이 대통령을 믿지 않는 이 신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대통령이 완전히 욕을 먹겠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실하지,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할 수 있겠느냐? 근데 보통 사람 세상에는 그래 될 수가 있죠. 보냄을 받은 자가 불신실하면은 보낸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불신실해지겠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신실치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실패해도, 그래서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에서 봐보십시오. 그렇죠? 유대인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언약 백성으로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그 얘기입니다. 3절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하겠느냐? 믿으심이란 말은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 읽으실 때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읽는 것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 신실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하겠느냐. 4절,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해야 된다. 사람은 유대인이나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별거 있는 거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별거 있는 거 아니다. 사람은 원래 다 그렇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여기서도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이런 거짓된 사람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할지어다. 이런 것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시편 51편 4절에 있는 말씀, 시편 대략 시편은 다윗이 지었거나 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51편은 누가 지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략 51편 정도는 다윗이 지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이 의롭다함은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 이해로 이야기하면요, 의롭다는 말은 당신이 말해놓고 그 말을 잘 지키면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 약속을 잘 지키면 의로운 것이고요, 그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의롭지 않습니다. 불의하죠. 지금 어떤 약속을, 지금도 우리 세상에서도 어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하면은 안 지키면 불의한 거잖아요. 여기는 50km로 달려야 된다라고 약속을 다 했는데 그게 법이에요. 근데 55km로 달리면 불의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그리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한다는 말은 의롭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언약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고, 우리 사람들은 언약을 해놓고 약속해놓고 안 지키잖아요. 굳이 따지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100% 죄인들입니다. 그죠? 대한민국의 법을 안 어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신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50km로 100km로 달려야 된다 했는데 고속도로에서 100km로 안으로 달리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나부터 막. 그죠? 그리고 이제 만나갖고 뭔 얘기합니까? 이야, 내가 오늘 160km로 달렸다. 그 말은 막 무지무지 죄인이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죠? 그걸 막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 오늘 목사님 내 늦어가지고 160km를 그냥 달렸습니다. 막 자랑스럽게. 그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인간들이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도 그것을 영광이라고 서로 막 이렇게 한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뭐 100km 다 지금 세상 법을 다 지키며 살자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설명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그 언약을 꼭 지키시는 의로운 분이다. 신실한. 그래서 의롭다는 말은 신실하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절. 그러나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불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의로운 분이구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약속을 계속 깨는데, 언약을 깨뜨리는데, 그러면 언약을 깨뜨린다는 말은 언약이 파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계약을 맺었는데 누가 계약을 어기면은 계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위약금을 물리든지 뭐 이러면서 더 이상 계약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유대인은 언약을 맺은 관계인데 이 유대인들이 계속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럼 끝나야 되는데 언약을 깨뜨리는 불신실한 아주 불의한 민족인데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계속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불의한 만큼 하나님은 의로운 것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움이 팍 드러나면은 내가 벌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더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5절 괄호 안에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는데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래서 불의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불의하시냐? 불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불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움이 확 드러났는데 왜 나를 심판하시냐 말이죠.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죽으라고 보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우리 구원의 은인입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준 공로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의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이제 죽으라고 보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안 죽여. 야,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딱 죽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 왜 유다가 지옥 가야 되냐?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웃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막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게 뭐였냐?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아졌는데, 이런 거는요 오늘 우리 삶에도 많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다 됐다는 거예요. 결과가 목사님 잘 됐지 않습니까? 그럼 과정은 어때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법칙, 세상 나라의 관념이에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심이 더 드러났으면은 내가 왜 그 잘못된 게 뭐가 있나? 도리어 더 잘 됐지. 그렇죠? 사람의 예대로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인간들은 말하는데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 통치하실 수가 있겠느냐? 그죠? 결과만 무조건 좋으면은 중간에 어떻게 해도 좋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할 수가 있겠느냐? 7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라는 것이 더 드러나서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드린 말씀 그대로지요. 또는 그러면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내가 죄인이 거짓말쟁이가 되면 거짓말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이 더 드러난다면은 더욱 많이 거짓말하자. 그래야 하나님이 더욱 많이 영광 받을 거 아니냐?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면은 그런다면은 우리가 죄인이면 깊은 죄인일수록 하나님이 더 의로운 분이 된다면은 그러면 죄 많이 지으면 되지 않느냐? 쉬운 말로 이런 얘기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들어보셨죠, 그죠? 로마서 나오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이 임한다. 조금 가면 나옵니다. 은혜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 그런 생각 옛날에 했죠, 그죠? 그래서 막 스스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저 감옥에 있거나 사형수나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줬구나. 그런데 어릴 때부터 믿는 과정에서 죄로 가는 것은 별로 이렇게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쭉 자랐어요. 그죠?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그렇게 그 악당처럼 막 울고 이래 안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셨어. 정말로 은혜로운 분.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악하게 안 사는 사람은 나도 저런 은혜를 경험하려면 일단 악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실제로 30-40년 전에 복음을 듣고 우리 가운데 있었던 얘기예요. 실제로
너무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죄송합니다 오만 난리를 치는데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있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위선 뜨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실제로 죄를 좀 지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안 가든 꼬고장도 가보고 안 가든 술도 안 먹든 술도 안 마셔보고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잘 안 살펴봐서 그래요. 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 넘겨서 죽게 넘긴 것은 가룟 유다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놈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악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너무도 신실하신 것이지, 그것 때문에 결과가 좋아졌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죄가 뭐 의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죄인은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런 오해를 받는 거죠. 바울이 이제 이런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받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드러나면은 네 말대로 하면은 죄를 그럼 많이 지어야 되겠네. 많이 지어도 뭐 소용없겠네. 많이 지어도 괜찮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시켜가지고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왜곡시켜가지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래서 사실은 이 9절은 앞에 2장 29절에 이어서 9절로 와도 전혀 문맥으로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런 9장, 10장, 11장에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아직도 확 이렇게 와 닿지 않는 것은 계속 앞으로 이 로마서 4장, 5장, 16장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9장부터 할 이야기를 오늘 이제 이 중간에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슬쩍 이렇게 맛보기로 싹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9절, 그죠? 9절입니다.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이제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쭉,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17절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7절 18절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10절부터 쭉 여기 설명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속일 수 없잖아요. 13절 보시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 말은요, 욕심이 한이 없어서 무덤이 열려 있는 것처럼 아무리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우리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사람 같아도요, 나는 거짓말쟁이 아닌 것 같아도 수시로 상황에 내 유리하도록 그냥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사랑이 많은 것 같아도요, 내 어떤 자존심을 건들거나, 그죠? 나를 공격하거나 이러면 자식이고 뭐고 없습니다. 새가 만발이 빠질러 얼마나 욕 심하게 안 합니까? 여러분 안 그랬어요, 그죠? 이게 그만큼 아주 평소에 자식을 사랑하고 사랑이 억수로 많은 것 같아도요, 성질 돋구고 내 자존심 건드리고 그러면요, 목 사고 뭐고 없습니다. 생명의 은인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다 들이받는 거지요. 그죠? 근데 그냥 안 그런 것처럼 하고 다 이래 사는 거지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면은 일어나는 일이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19절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 선은 지켜야 될 것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법은 최한선입니다. 여러분, 도로에서 어린이 보호 어린이 앞에 도로에서는 30km로 달려라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조심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아이들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그게 목적입니다. 그죠? 29km로 달렸냐, 나는 31km로 달렸는데 이것 따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법은 이게 이제 실정법이라고 합니다. 도덕법은 이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고 주권자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죠? 그래서 내가 주인하지 않고 나를 계속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게 이제 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선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여러분 재판을 하려고 하면은 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재판에 걸릴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안 걸릴 수도 있지요. 나 죽었습니다. 내가 죽은 것이 어떻게 이게 뭐 청량이 됩니까? 몇 프로 죽었니? 나는 아이고 저거는 보니까 죽었다고 맨날 하는데 10%밖에 안 죽었네.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진짜로 죽었어. 한 90% 죽었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슨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냥 내 생각이에요. 이걸 가지고 무슨 재판을 해서 죄를 묻고 감옥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을 그냥 이제 양심이 법이 되는 데서 산다, 뭐 이렇게 이해도 합니다. 이런 인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 법을 지키면 완전한 것이 아니고, 이 법은 이제는 안 지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이 인간이 유대인이 온 인류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부터 법을 받기 전에는 법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지, 그죠? 그래서 이 나라에 만약에 법이 없으면은 감옥에 넣지를 못하잖아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누가 나쁜 짓을 막 억수로 했는데 국민적으로 다 막 분노하는데 이 사람을 죄라고 할 법이 없다는 거지.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한국 사람들은 한국 법 아래, 헌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니, 그래서 한국 헌법을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뜻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날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얻을 육체가 없다. 그 법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표준에 맞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율법은. 이해가 오죠, 그죠? 그래, 우리가 몇 가지 법을 갖다가 지킨다고 해서 나는 잘 지키는데 왜 쟤는 안 지키지? 아니, 저 교회 10년 20년 다닌 사람이 왜 안 지키지?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는 완벽한 것 같아요. 나는 법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율법은 최하한선입니다. 그거 안 지키면 벌 받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율법 정도 지키는 이 정도가 아니고, 나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이 통치권자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요 법 지켰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 이걸 가지고 일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무엇이 일이냐? 그렇죠? 그래서 10kg를 들고 1km 가면은 일이다. 그래서 1km 더 가면은 일을 한 것이다. 11kg를 만약에 들면은 이거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나는 9kg밖에야. 그래서 9kg짜리 들고, 그죠?
990m만 딱 가고 나는 죄 안 지었다. 근데 누가 딱 2km 넘어간 거야. 내 죄인이다. 990m밖에 안 걸어간 사람이 거기 서가지고 1km 넘어간 사람은 너는 죄인이다. 그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죠? 그래서 율법은 지켜서 의로운 사람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내는, 그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부터, 그래서 이 율법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래도, 너희가 죄인이다 믿으래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없애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너도 완전해라. 너는 완전히 죽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통치자로 모시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율법도 안 지키는 이러면서 이제 바울을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다시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런 유대인처럼 그런 이 율법을,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라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는 안심하고 나는 죄 안 지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실생활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를 갖고 살자면 마음대로 살아라는 말인가? 마음대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 정말 은혜의 사람으로, 율법의 사람이 아니고 은혜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